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성전으로 나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삶이 되며 지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27장의 말씀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형의 축복을 다 받고 난 뒤에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축복은커녕 저주와도 비슷한 말을 듣게 됩니다.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며 찾아다닙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아들 둘을 다 잃겠느냐, 아들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가 있는 하란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야곱이 이제 떠나려는 그때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1절, 2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신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대신하여 받은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의 상황은 도망자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들을 단순히 도망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삶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아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맞이했던과 같습니다. 믿음의 혈통과 거룩함을 지키려는 이삭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이 믿는 가정이었다면 그 믿음의 줄기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는 믿는 가정이 아니었다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이 야곱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사실 이삭은 야곱보다 그 형 에서를 더 좋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을 거두어 드린다든지, 아니 그게 조금 불가능하다면 아들과 아버지의 연을 끊고 살자든지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에게 야곱은 도덕적으로 또 인륜적으로 꼴도 보기 싫은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했던 것들을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향하여 진심을 담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아들 야곱에게 무엇을 전해 주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그 아들에게 꼭 알려 주어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우리도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결단하여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저희 신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형을 피해 도망치듯 부모의 곁을 떠난 야곱은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해가 져 돌을 베개에 삼고 자다가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언약입니다. 지금 그 언약의 야곱에게서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 길입니다. 밤이라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제가 한 2, 3주 전쯤에 반딧불을 보겠다고 온 가족을 데리고 밤 10시가 되어서 저 거제면으로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낮에 볼 때는 참 가로수가 있어 예쁜 길이었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길을 가니 2025년인데 또 칠흑같이 껌껌했었습니다. 차에 전조등을 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더라고요. 물론 반딧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가니 저와 아내와 아이 둘이 있는데도 뭔가 모를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혼자 도망친 상황에 광야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자기가 놓여 있습니다. 소리는 온갖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벌레 소리와 무서운 동물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거기에 자신의 신세는 도망자이니 편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 것이다. 홀로 광야를 걷고 있는 도망자인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고 불안할 때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 하시고 불안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을 세워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부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부릅니다. 그 전의 상황, 아무도 없는 광야와 칠흑같이 어두운 그 모든 것들은 야곱의 상황을 대변해 줍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며 야곱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위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칠흑같이 컴컴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에 주님을 찾으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상황이 당장 변하지는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힘이 있기에 나는 그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신은의 가족 모두가 그러한 위로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도망길,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리라.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광야에 계십니까? 거기가 어디이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회복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심령마다 반겨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유치부 교사 공동체가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모든 여름 사역 또한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이 정말로 뜨거운 여름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는 여름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예물에 담겨 있는 그 마음과 간절함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